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부터 3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에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읽겠습니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누가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기도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누가는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된 시점인 세례를 받을 때에도 예수님은 기도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에도 습관적으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셨습니다. 또한 12 제자를 세우는 매우 중요한 문제를 앞두고는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는 장면도 등장합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의 기도가 언급될 때마다 항상 전후로 중요한 사건이 뒤따라 온다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은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역시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공간복음 모두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에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번영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9장 2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서도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휘어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신 목적도, 예수님께서 그의 용모가 변화되고 옷이 휘어질 때에 무엇을 하셨는지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고 그의 제자들 앞에서 용모가 변화되고 그의 옷이 엄청나게 휘어졌다라는 사실만 밝힐 뿐입니다. 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높은 산에 올라가신 목적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변형되실 때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지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부터 30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위하여 산에 올라가셨으며 그의 기도가 진행되어지고 있을 때 용모가 변화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는 변화산에서 일어난 모든 놀라운 사건을 예수님의 기도와 연결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누가복음 3장 21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 하나님이 그 위에 강림하십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동시에 등장하는 이례적인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는 도중에 구름에서 소리가 납니다. 35절 말씀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이 두 본문 모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응성을 주셨습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택함 받은 자라는 말씀을 주셨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본문의 차이점은 이 말씀을 받은 대상이 다르다는 데에 있습니다. 앞서 누가복음 3장 말씀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셨죠. 반면 오늘 본문에서의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함께 이 산에 오른 세 명의 제자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 택함을 받은 자를 알리는 말씀 뒤에 추가적으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제자들에게 너희와 함께하는 예수는 내가 택한 아들이니 그의 말을 잘 들으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어떠한 말을 잘 듣고 순종하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기서 전문맥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 산에 오르기 8일 전에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9장 20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하십니다. 이에 베드로는 자신 있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경고하사 제자들에게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고 명하시고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성도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제자들이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이 세상의 왕이 되시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직접 밝히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가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날마다 따르며 철저하게 자기 부인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계실 때에 베드로를 비롯한 세 명의 제자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32절 말씀을 보시면 깊이 졸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껏 잠을 자고 있다가 온전히 깨어난 후에야 예수님의 영광과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었던 두 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게 됩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어떠한 존재입니까?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고 엘리야는 선지자들을 대표합니다. 즉 이 두 사람은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를 상징하는 것이고 또 구약 전체를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영광 중에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눈 내용은 무엇입니까? 31절 말씀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구약을 대표하는 두 인물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할 것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번역되어진 별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엑소도스입니다. 밖으로라는 의미의 접두사 엑스와 길이라는 의미의 호도스의 합성어입니다. 일반적으로 떠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출애굽기의 영문이 바로 엑소도스입니다. 이 헬라어 단어에서 가져온 단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죽으심은 구약의 출애굽과 연결 지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의 출애굽은 하나님의 백성이 해방된 사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출애굽기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듯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이 구원받게 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출애굽 사건을 재현하는 구원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로의 속박 가운데 고통당하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해방시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사탄의 속박 가운데 살아가는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하게 하실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중에 나타난 이 사건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진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예언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와 엘리야가 떠난 후에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3절 말씀입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고 있는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 후 문맥인 46절 말씀에서는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는 변론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서로 자기가 더 큰 자라고 다투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론이 있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다시 한번 자신의 죽음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44절 말씀입니다.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하시되. 오늘 본문 35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새 제자들에게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명령하셨고, 후 문맥인 44절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시고 이를 너희 귀에 담아두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새 제자만큼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들의 앞날에만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죠. 반면 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가셨던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의 만남을 통해 다시 한번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분명히 깨닫게 되어집니다. 29절 말씀에서 기도하심을 통해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때에 임하게 될 영광을 미리 보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부활 때에 입게 될 영광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미리 맛보게 되신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의 체험은 예수님에게 십자가 고난의 길을 담대하게 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었고, 자신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습관에 따라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사명을 더욱 분명하게 확신하게 되었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 내려와서 정한 때가 되자 그 십자가를 향해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십니다. 9장 51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길에 서 있습니까? 제자들의 모습과 같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 곁에서 수많은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과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행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과 뜻을 알고 굳게 결심하여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지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목적과 뜻을 알지 못한다면 예수님과 같이 기도해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묻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각하고 확신했던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일치했고, 이 기도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명을 재확인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지요. 내가 원하고 내가 하고 싶어 하는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사명이요 목적이라 착각하고 엉뚱한 데에 관심과 힘을 쏟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내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방향을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묻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 단 한 번도 고민하거나 생각해 보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물어야 할 때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사명은 다를 수 있지만 우리가 함께 가야 할 길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본에 따라 자기 부인의 낮아짐과 사랑과 섬김의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사명에 따라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 길을 걷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주님이 보이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 말씀을 따르기에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그 말씀을 따를 수 없을 거라는 좌절과 절망감이 앞서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습관에 따라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같이 기도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기도의 자리로 나가면 나아갈수록 자기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보려고 하고 내 뜻과 목적을 관철시키기 원하지만 사실 기도는 하나님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기도자 자신을 변화시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바꾸십니다. 2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세상적이고 더러운 생각과 가치관을 바꾸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체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격과 주권적인 뜻에 따라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이죠. 우리의 성화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에 대한 응답의 여부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온 마음으로 자신의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기도자의 내면을 바꾸십니다. 마음 깊숙한 자리에 숨겨져 있었던 더러운 죄와 탐심을 버리게 하시고 흐트러졌던 마음의 중심과 틀을 만지셔서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바꾸십니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을 가진 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격을 가진 자로 변해 가게 하신다는 것이죠. 날마다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추어 보아 자신의 정욕과 탐심으로 가득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깨트리고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으로 바꾸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보이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럽고 추악한 옛사람의 모습에서 벗어나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 입은 새 사람이 되도록 간절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릴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도 몇 번 했다고 이러한 변화가 단번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변화라 할 수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화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바른 기도가 없거나 미약할 때에는 말씀의 깨달음과 감동을 얻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죠. 반대로 열심히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는 자기 정욕을 위한 기도인 경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지난 주일은 부활절이었죠. 부활절 때에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념하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을 소망하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매 순간 그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새 계명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근심 걱정으로 가득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지 않는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기도할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깨끗하게 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우리의 용모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찌푸러져 있고 화나 있고 근심으로 가득한 얼굴입니까? 아니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이 있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런 얼굴입니까? 얼굴의 순 한글말은 얼꼴입니다. 얼은 정신을 의미하고 꼴은 모양을 뜻합니다. 우리의 옛 선조들은 어떤 사람의 얼굴이 그의 정신과 마음의 모양이 어떠한지를 그대로 드러나는 도구임을 잘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고 얼굴로 표현한다는 말이 있고 40이 넘어가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말도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을 뜻한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내 얼굴을 통하여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어떠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는지가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가득한가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의 옛사람의 마음입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새 사람으로 사랑과 용서와 기쁨과 가득으로 가득한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모습은 자연스럽게 광채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 가운데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고 자연적으로 비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웃에 대한 적대감과 미움으로 가득한 사람의 얼굴과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사람의 얼굴이 어찌 같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모든 영역에서 타락하게 되어진 세상입니다. 죄로 인해 병든 세상이고 깨어진 세상입니다. 자신의 탐욕과 욕심을 여과없이 드러내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는 손쉽게 다른 사람을 배신하는 악한 세상입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자신을 부인하고 예수님이 지신 사랑과 희생의 십자가를 지는 일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전문맥인 26절부터 27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우습게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르기를 부끄러워하는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온사랑교회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은혜에 대해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구약의 구원의 약속을 성취하실 분이 예수님임을 알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보다 자신의 뜻과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기 원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의 길을 걸어 나아가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감으로 자기 중심적인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켜 온전히 주님을 닮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기도를 통하여 변화되어진 얼굴과 언어와 행동으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증거하는 십자가의 전달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끄러워하는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말씀만을 따르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